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글 안톤 로체터. 카푸친 작은 형제회. 옮김 양우석 마테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천상의 목소리 3 신학교수 안토니오. 자신의 모든 연설이나 설교에서 이러한 신학적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안토니오는 신학교수의 역할을 이행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볼로냐, 툴루즈, 몽펠리에와 마지막 파도바에 이르기까지 안토니오는 대학교가 아닌 공개된 넓은 장소에서 신학 교수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순회 설교를 할 때 안토니오는 신학 영역에서 새로운 의견의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언은 13세기 안토니오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 말하기를 안토니오는 같은 프란치스칸이자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마르시의 아담과 함께 서양 신학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신학자로 평가되는 성 디오니시오의 업적을 함께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성 디오니시오의 신적 가르침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베르첼리 수도원장인 토마스 갈루스의 강의에 안토니오가 여러 차례 참석하면서 이 둘 사이의 우애 또한 깊어집니다. 토마스 갈루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인 작은 형제회의 안토니오 형제는 신비 신학을 배우고자 온 열의를 다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에 요한 세례자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좋은 모범을 통해서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라고 말하듯이 나는 안토니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신학 교수로서 안토니오는 교회뿐 아니라 수도회의 신뢰도 듬뿍 받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죽음 이후 회칙 해석에 대한 문제들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 형제들은 안토니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1230년 5월 25일에 열린 수도회 총회에서 형제들은 프란치스코가 작성한 첫 번째 회칙의 해석에 관하여 형제들 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교황청의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교황님은 파도바의 안토니오를 포함하여 자질이 뛰어난 형제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칙을 해석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위원회에서는 1230년 9월 28일에 교황 회칙 해설서라고 일컬을 수 있는 문헌 꼬엘롱 가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도바의 안토니오는 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후계자들과 함께 회칙에 대한 그의 헌신을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신학적 권위를 잘 활용하여 프란치스칸 수도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안토니오와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우정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오 9세는 안토니오의 시성 과정에서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음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안토니오의 거룩한 삶과 그의 훌륭한 행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우리와 함께 같은 시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안토니오를 계약의 궤 혹은 약속의 보물 창고 같은 표현으로 부르곤 하였는데, 이미 안토니오를 교회 박사로 칭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안토니오는 1946년 1월 16일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교회 박사, 복음적 박사 칭호를 받게 됩니다. 1228년 안토니오는 교황청에서 설교하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안토니오에게 주일과 축일 설교집을 저술할 것을 요청하여 약 2년 후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친 뒤에 안토니오는 교황의 조카이며 나중에 교황으로 선출된 리날도 추기경의 요청으로 성인 축일들을 위한 설교집을 저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토니오가 1231년 6월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설교집의 절반 정도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설교집은 두툼한 세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의 강렬한 설교에 비교하면 이 설교집은 단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설교집에 포함된 여러 부분은 안토니오의 신학 강의이기도 하고, 또 설교집이 저술된 시기의 신학 사조와 보조를 맞추는 학문적 성격이 짙어서 독자들에게 그의 열정을 생생히 전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위대한 작품 속에 담겨있는 성 안토니오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작품 속에 보물 상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특히 영성과 신비주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안토니오와 성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칸 수도회의 역사에서 안토니오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히 회칙 해석의 전문가로서 그의 공헌은 단순히 그 일에 들인 시간이나 내용만을 잣대 삼아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토니오의 공헌이 실로 대단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프란치스코와 안토니오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림짐작하기로 그들이 형제를 발전시킬 만한 시간이 없었으리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매우 달라서 친해지기 어려웠으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다름이 있을지라도 프란치스칸으로 각별한 친밀함을 지녔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1221년 돗자리 총회에서 안토니오가 분명히 프란치스코를 보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소통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토니오가 수동성의 원칙과 침묵의 삶을 실행하는 사람이었기에 프란치스코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과 소통이 많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23년과 1224년 안토니오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안토니오는 프란치스코에게 갑자기 나타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볼로냐의 형제들이 프란치스코에게 안토니오를 신학교수로 임명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의 설교집을 보아도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나 프란치스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토니오의 생애에서 프란치스칸은 그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선포했는지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수도회 부총장. 앞서 기술한 대로 1224년에 열린 프랑스 남쪽 지역 총회에서 안토니오는 매우 인상적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토니오가 이 총회에서 설교하게 된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설교가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수도회에서 그러한 직위에 있었기 때문인지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안토니오가 같은 해에 푸이 지역에서 수호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안토니오는 프란치스코의 바람대로 권력의 논리에 따라 형제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참된 봉사와 헌신의 논리로 형제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안토니오의 보살핌 속에서 생활했던 형제들은 안토니오의 그러한 봉사를 체험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1226년에 안토니오는 리모게스 지역에서 쿠스토스가 되었습니다. 쿠스토스라는 용어는 오늘날 과거보다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수호자의 의미와 비슷하나 수호자는 고정된 수도원에서의 역할이지만 쿠스토스는 지역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수도원들을 방문하면서 형제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또 다른 수호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공동체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들의 소통을 위한 장치들을 체계화했습니다. 1226년은 프란치스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10월 3일 사부 프란치스코는 육신의 오상을 입은 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도회 전체는 엘리야 형제가 쓴 부고를 통해 이를 전해받았습니다. 수도회 창설자의 죽음으로 인해 형제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결정하고자 다음 해인 1227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아시시에 모여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예상되었던 엘리야 형제가 아니라 요한 파렌티 형제가 새로운 수도회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오 형제의 운명 또한 이 총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로마냐 지역의 관구장으로 임명되어 이탈리아 북부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모든 공동체와 모든 형제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형제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직무는 격려와 위안이 요청되는 자리였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역할이기에
결단력과 리더십도 요청되는 자리였습니다. 1228년 안토니오는 자신의 거주지로 파도바를 선택하였습니다. 파도바는 안토니오가 가장 친밀감을 느낀 도시였고, 마찬가지로 파도바도 안토니오와 가족의 유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1230년 관구장으로서 수도회 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시시에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성 프란치스코가 휴식을 취했던 산 제오르지오에서 그의 유해가 이장되던 시기였습니다. 성인의 유해를 보고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서 예정되었던 거룩한 행렬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 프란치스코의 이장은 군중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군중으로 인해 일어난 이 광경에 안토니오는 충격을 받았겠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자신의 장례식에서도 일어날지는 몰랐겠지요. 이 총회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 해석에 관련하여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게 조언자 역할을 할 위원회에 안토니오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총회는 안토니오에게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안토니오는 순회 설교자로, 신학교수로, 수도회 부총장으로 많은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총회를 통해서 안토니오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순회 설교자로 봉사하는 것이었는데, 총회에서도 이를 허락했습니다. 1230년 총회에서 안토니오에게 주어진 자유는 예측할 수 없는 역동적인 상황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다시금 수많은 군중이 자신을 보기 위해 모이는 장소들을 방문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여정이 어디까지일지 몰랐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자신을 영적인 절정, 곧 하늘나라로 이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231년의 사순시기. 1231년 사순시기에 안토니오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사순시기를 공적인 행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순시기는 침묵 속에 피정을 하는 개인만의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도시 전체의 공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도시의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주교와 사제들 모두가 이러한 의미의 사순시기를 보내도록 움직이게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안토니오는 이미 교황으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허락 내지는 요청을 받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안토니오는 심각한 육체적 과로에도 불구하고 사순시기 동안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매일 다른 성당에서 설교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안토니오는 천식과 수종 등의 질병으로 몸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순시기 초반에 안토니오는 밤마다
질식에 가까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가장 오래된 전기들을 보면 이 상황을 질병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교활한 악마가 잠자고 있는 안토니오에게 다가와 목을 조르며 공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는 폐부종이나 천식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토니오는 이러한 어려움을 성모님께 호소함으로써 극복했다고 합니다. 안토니오가 이 방법으로 신체적인 어려움을 어느 만큼 극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는 사순 시기의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엄격하게 단식제를 지켜서 하루에 소량의 한 끼만을 먹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단식이야말로 자유를 얻게 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며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위한 길을 마련해주는 방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는 깊은 묵상 중에 이를 깨닫고 도시의 모든 사람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을 하느님 말씀의 봉사자로 여겼습니다. 파도바에서 그의 설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 안토니오는 사순 시기 동안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매일 새로운 성당을 방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당시 파도바에는 성당이 55곳이나 있었는데 매일 새로운 성당을 방문함으로써 사람들이 주교자 성당에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 진정 해방된 마음으로 알렐루야를 외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이 계획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당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드는 군종을 수용하기에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당이 아닌 공원이나 광장, 공연장 같은 곳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공연장은 오늘날 스크로베니 성당이 있는 곳으로 당시 3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안토니오의 설교를 듣기 위해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중은 안토니오의 설교를 놓칠까 염려하여 미리 침구류를 준비하고 텐트까지 쳤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명인사처럼 안토니오에게도 경호원들이 동반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젊은 남자들이었고 밀려드는 군중으로부터 안토니오를 보호하고 안토니오가 걸을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토니오에게 손을 대려고 했고 그럼으로써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성들은 안토니오의 수도복을 조금이라도 잘 나가고자 날카로운 도구들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안토니오에게는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극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설교를 마치고는 이어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신자들을 상담하거나 고해성사를 집전하였습니다.
또 여러 사람을 방문하였는데 특히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중재해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법적이고 정치적인 사안들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면 자주 요청을 받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순 시기 동안 안토니오는 매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고 쉼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안토니오는 설교와 고해성사가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설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면서 삶의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용서를 갈망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것이 긴 설교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참고로 안토니오가 이렇게 고해성사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고해 사제에게만 고해했던 당시의 관습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는 사순절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켰지만 사실 그의 이런 사순절 행위들은 사순 시기를 뛰어넘어 신자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는 또한 여러 재소자를 석방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과 용서에 안토니오가 도움을 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아가 파산하거나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가두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1231년 3월 17일의 어느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은 형제회의 고해사제이며 존경하는 형제인 거룩한 안토니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부터 어떤 채무자나 시민들이 파산에 처했을 때 개인의 자유를 빼앗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이 있지만 신체의 자유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안토니오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팔게 된 매춘부들에게도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었고 그들을 도와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토니오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 선포를 개인이 내적으로만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에 두루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책임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이자 신학자로서 안토니오는 단순히 개개인의 영혼 관리인이라기보다 사회와 세상 그리고 역사에 일종의 의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